요즘 우리 사회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 수술실에 CCTV를 달 거냐 말 거냐, 그것 때문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수술을 받을 때 여러분이라면 CCTV를 설치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설치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환자의 권리냐 아니면 의사의 인권이냐,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부닥치고 있는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든 안 하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고 안전하고 정말 수술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잖아요. CCTV가 있다고 해서 수술이 더 잘 되거나 CCTV가 없어서 수술이 잘 못 되거나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수술할 때에 그냥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하느냐면 검사를 먼저 해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검사, 피 검사, 또 MRI도 찍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가 아픈가, 왜 아픈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진단을 하냐면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치료, 정확한 치료를 받으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왜 아프군요, 어디가 아프군요, 이걸 알아야 치료받고 또 우리가 수술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머리가 아프다. 근데 머리가 아픈 이유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는 그냥 두통약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제거해야 두통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진통제를 먹는 것은 현상에 대한 것이고, 또 왜 두통이 위장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뇌에서 오는 것인지 스트레스로 오는 것인지 하는 그 원인을 바로 알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왜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은 내 집 갖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이제 수도권은 특별히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려면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정부 여당이 내는 원인, 진단하는 진단과 또 야당이 진단하는 진단이 다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잘 진단해내야 처방을 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에도 문제가 있고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넘어지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넘어질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베드로가 있고 또 사도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고 안전병가 일어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발생해요.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히브리파 과부들과의 문제인데, 빵을 나눠주는 일 때문에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 이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과부들에게는 빵이 잘 돌아가는데, 외국에서 살다 온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빵이 안 돌아가니까 왜 이러냐, 불공정하다, 왜 교회가 이러냐 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7 집사를 세우자. 그럼 집사를 세우자 하는데, 집사를 세웠는데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7 집사를 빵 나눠주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 우리가 두통 때문에 이 두통약을 먹는 것,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빵 문제인 것 같은데,
사도들은 그 문제의 핵심을 뭐로 보느냐면, 그래,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빵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는 사도들은 영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빵 나눠주는 일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다. 이것이 빵 나눠주는 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알고, 7 집사를 뽑고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될 때에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빵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서 그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여기까지 지금 6장까지 지나오고 나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고 또 갑자기 방문을 했었고 또 디도를 통해서 혹독한 편지를 보내고 또 디도를 기다리고 또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고 하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7장 2절부터는 또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2절을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굳이 이 말을 하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이렇게 모함하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뭐냐면 사도 바울은 불의를 행하는 자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교회를 해롭게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속여 빼앗는다. 물질적으로든지 뭐 어떤 면에 있었는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제가 보세요, 2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 아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절대로 없다. 그래 너희들 그 엉뚱한 생각하지 마.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 또 누군가에게서 자꾸 문제의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모르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에 그 참모 중에 한 명이 이 선거 프레이즈를,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이게 바보는 누구냐면 상대당은 엉뚱한 데를 긁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경제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경제다. 해가지고 핵심을 경제로 끌고 가고 결국은 클린턴이 당선되게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몸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몸은 하나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여야 돼.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심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늘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됨을 방해하고 하나됨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뭘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법을 찾아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켜나가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2절 보세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6장 13절에 보면,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혀라. 나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마음으로 너희를 다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고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사도 바울을 영접하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을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면 단순하게 인간적인 사도 바울 개인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 바울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울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친 것,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나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영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받아들일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같은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분쟁,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나,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의 기준이 말씀이고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지금 영접하고 계신가요? 제가 묻는다면 다 아멘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은 나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고백과 같단 말이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영접했는데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머릿속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 좋은 밭이 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열매는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듣는 자는 순종하는 자고 듣는 자는 행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칭찬 듣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는데 5개의 교회는 책망을 받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듣는데 책망이 없는 교회인데 동일하게 책망을 듣든지 칭찬을 듣든지 동일하게 각 교회 7교회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7개 교회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나에게, 교회가 누구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귀가 있는 자인데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가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을 때 누구 때문이야? 헌금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교회가 뭐를 판단하든지 뭐를 행하든지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냐,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처방이 된단 말이죠.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처럼, 나라가 그런 것처럼.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뭐냐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먼저 진단해 봐야 된다.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다른 곳에서 자꾸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남편 때문이야, 애들 때문이야, 돈이 없어서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문제의 원인을, 내가 과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라. 말씀을 영접하라. 복음을 영접하라.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어요. 아주 혹독한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이 혹독한 아주 책망의 편지를 받아 읽고서는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닌가, 낙심된 것이 아닌가 그랬었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런 편지를 썼느냐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 자 보세요.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자 앞에 2절에 말씀하셨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너희가 문제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2절에 보면,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을 빼앗은 일이 없어. 이놈들아,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지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2절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책망한 것은, 자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잘못된 거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잘못된 거야. 너 똑바로 해. 이렇게 너희는 잘못했지. 이렇게 하고서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이렇게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섬김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면 섬김이 있는가.
제대로 된 섬김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음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은 것을 믿고 살아난 자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와 함께 죽고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나는 죽고 너희는 살고, 그게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아픔도 함께,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영광도 함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죽고 남편은 살고, 나는 죽고 김집사는 살고, 이게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공감해야 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이것이 뭐냐면 섬김이거든요.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어렵고 누군가가 믿음의 시험이 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함께 갑시다.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손 내미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 혼자 쌩쌩 달려가지 말고 함께 갑시다. 손 내밀고 일으켜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그래서 앞에 2절에 본 것처럼 마음으로 영접하여 섬기려면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말씀,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자, 2절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일단 바울의 일행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누군가를 특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내가 조금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인사만 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다 좋고 다 가까울 수는 없지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죠? 성도들 보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집사님은 누구하고 가깝구나, 저 권사님은 누구하고 가깝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집사님이 예배 안 나오면 그 집사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 집사님과 가까운 누군가에게 물어봐. 집사님, 오늘 김 집사님이 안 나오셨네. 왜 물어봐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이,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단 말이죠. 나는 누군가와 가깝다, 나는 누군가와 친하다, 이걸 넘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하고 좀 마음이 안 맞아도 그 사람이 아파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나하고 좀 가깝지 않아도 누군가가 믿음의 시험이 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예배 뜸하다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그 집사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아픔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이게 공감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가까운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가깝지 않아도 주의 교회니까 마음을 열고 함께 사는 길 위해서,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손 내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돕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내세요. 이게 아니라 내 시간, 내 물질, 하다못해 핸드폰이 있으니까 문자 하나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와 가깝지 않은 그 집사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로 좋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 때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지역이 넓어져야 돼요. 내가 가까운 사람이 3명이었다면 5명, 6명, 10명, 20명으로 넓어져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한마디라도 더 하고,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것도 섬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잖아요.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해라 하니까 못 갑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유 주신 거, 시간 주신 거, 가정의 평강 주신 거, 자녀들 주신 거, 재산 주신 것, 믿음 주신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누군가가 여러분 손 내밀고 누군가에게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평강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는 모두 함께 즐거운 교회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나 하나 잘 되고 나 기쁘면 되지, 나 잘 되고, 이게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려면 마음을 열고 섬김이 있어야 된다. 나는 섬김을 받는 자일 수도 있고 섬김을 주는 자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이 섬김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또 섬기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고 교회 되기 위해서 지금 뭘 말씀하냐면, 자,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안팎으로. 지금 마게도냐 얘기가 왜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야, 고린도 교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에베소서 기다리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이 고린도 교회 북쪽 지방에는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두려움도 있었고 육체도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뭐 자기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안팎으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복음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자, 디도가 왔어요. 디도를 기다렸는데 디도가 왔어. 그러니까 디도 자체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디도가 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뭐가 위로됐냐면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왔다는 것도 위로가 되고,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왔다는 것도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디도가 갖고 온 소식이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디도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뭐라고 소식을 전하냐면, 선생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냐면, 자, 사모함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 소식이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디도 자신이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디도 자신이 가져온 소식이 또 위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위로자가 될 수도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위로가 있어야 돼요. 섬김도 있어야 되고 위로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면 기도 자체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찬송도 잘 못해요. 나는 기도도 잘 못해요 하는데 여러분 자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힘든데 나는 3일 저녁에는 안 나가. 나는 주일 오전만 드려. 나는 새벽 기도 못 나가. 이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한 명이 더 나왔을 때에 저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 자체가 설교를 다르게 만든다니까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벌써 집사님 오늘 나오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 나라는 존재 자체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소식이 위로가 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소식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셔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에 위로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위로받았는지를, 누군가 성도를 통해서 위로받았는지를 증거하고 간증하고 알려줄 때에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는데 누군가에게 그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은 자가 전하는 간증은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하지만 어느 목사님이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노예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제가 주로 물어봤죠. 그분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차를 한잔 하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셨다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 위로가 되는군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을 때 엄청난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는 응답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들을 때에 내가 위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위로,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여러분 자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은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위로가 넘칠 때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로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위로하고 또 위로 주시고 위로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한 청년이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지나가길래 불렀다는 거야. 얘야, 너 밥은 먹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펑펑 울더라는 거야.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할 말도 많지만 그냥 첫마디, 너 밥은 먹고 다니냐? 그랬는데 그 청년에게 그 말이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길어지고 어렵잖아요. 하나님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일상이 너무 소중했다. 코로나19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런 위로도 있지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두가 어려울 때에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재난지원금 준다고 위로가 되진 않잖아. 어디에서 위로를 받느냐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 아무리 코로나19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면 교회를 주목해야 돼요. 위로가 필요하다면 예배를 주목하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기도의 자리를 주목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셔요. 은혜 주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셔요. 한나는 낙심된 자였잖아요. 아들이 없어서 멸시를 당하고 눈물로 나날을 지냈는데, 그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통곡하잖아요. 울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위로를 주시잖아요. 근데 한나의 위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나의 위로를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나가 받은 위로, 한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한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위로가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위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어요. 나라도. 미국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일본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영국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다 있어요. 큰 교회는 문제가 없고 작은 교회만 문제가 있겠어요? 아니면 작은 교회는 문제가 없고 큰 교회만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없으면 좋지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왜? 문제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시설이 안 좋아,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어.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내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2등이 돼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들이 이때를 위한, 슬픔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넘어져 있는 그에게 손 내밀도록 이때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걸 생각하고 섬김을 통해 함께 사는, 함께 즐거운, 함께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은 자로서 위로자가 될 때에 우리 즐거운 교회는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이웃으로, 열방으로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